자, 10장 보겠습니다. 좋은 성품 훈련하기. 자, G7 29권입니다. 성품이란 뭔가? 거룩성의 두 번째 영역은 성품이다. 성품이란 뭔가?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말한다. 성질,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바탕. 인간 속에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성품,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고, 둘째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 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품 속에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성품이 더 강하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진짜 본래의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회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 자, 성품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교육들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방치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성품이 고정화되거나 그게 강화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애들도 처음에 학교 갈 때 다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애들이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자꾸 커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이 자꾸 커간다는 이야기예요. 성품 교육의 중요성. 성품은 감성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죠. 지적 재능이 발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추락하는 이유는 다 감성 재능의 부족해서 나온다. 지적 재능과 함께 감성 재능의 영역을 훈련해야 한다. 성품은 감성 재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가 이거 많이 읽어본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이 아이들의 그런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된다. 집중력이 좋다. 이거 다 성품이에요. 또 생각이 깊다. 뭐 도전 정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품 훈련이 된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게 뛰어나게 되죠. 이게 뭐 성품 훈련을 안 하면은 항상 짜증만 많이 낸다든지, 짜증만 많이 내는 아이들이 뭐 독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 그 밑에도 보면은 성품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했고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품 훈련이 최고의 경쟁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경쟁력이다. 네. 과연 이 아이의 성품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사회와의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느냐. 겉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성품과 사회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학업과 성품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예, 요 밑에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그래서 성품 훈련은 어렸을 때 하는 것이 뭐든지 다 어렸을 때 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품이 나타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걸 장려해주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쉬운 두 가지. 첫째 질서의식, 둘째 상대방 세워주기, 셋째 자기 관리 능력 키우기, 넷째 분별력 키우기, 다섯째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 여섯째 소통의 능력, 일곱째 존중의 능력, 여덟째 마음 비우는 능력, 아홉 번째 독립성, 열 번째 온유함, 11번째 열정, 12번째 긍휼, 13번째 도덕성, 14번째 화평의 능력, 15번째 선함의 능력, 16번째 공익적 가치 추구, 17번째 인내, 18번째 진실성, 19번째 순종, 20번째 사랑의 힘, 21번째 영성 능력, 22번 준비성, 23번 용서, 24번 자신감 키우기, 25번 칭찬의 능력 키우기, 26 평등의 능력 키우기.
공과 사에 대한 구분 능력 키우기, 훈계의 능력 키우기, 변화, 발전 추구 능력,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 능력 키우기, 감사 능력 키우기, 세밀한 관심 능력, 방심하지 않는 능력, 위기 극복 능력,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절약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작은 것 소중히 여기, 겸손의 능력, 연합의 힘, 자존감 높이기, 미래지향적 능력, 생각의 기능 활용하기, 행동 능력 키우기, 책임감 키우기, 희생정신 키우기, 기쁨 능력 키우기, 주도적 삶의 능력, 긍정 능력, 성실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은, 아, 이 애는 이런 쪽은 좀 발전해 있고, 이런 쪽은 좀 약하다. 그럼 이제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보충이 없으면 걔는 계속해서 약한 부분은 더 약해져요, 이게. 그리고 강화된 부분은 더 강화돼요. 네. 그러니까 균형적인 틀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는 갖는데, 얼렁뚱땅하는 임기응변이 발전해 있어요, 이거. 그럼 이게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이게 잘못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쳐서 조금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 그럼 얘는 이제 뭐가 크겠어요? 항상 얼렁뚱땅, 임기응변, 그냥 순간적인 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누군가로부터 보고 듣고 큰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책이 언어를 바꾸는 할 어반의 책인가,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했던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넌 지옥이나 가라 누구랑 이제 싸우면서 막 그렇게 용감스럽게 이야기 아버지가 탁 하는 거 보고는 이게 너무 얘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는 이걸 이제 써먹어야지 였다가. 그러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야 오늘 우리 같이 공차고 놀자 그랬더니 야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이제 써서 근데 그거를 마침 누구한테 들켰냐면은 그 이제 수녀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들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수녀를 통해서 이건 아주 안 좋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렸을 땐 누구나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이 호기심도 생기고 하는데 누군가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정당성을 부여해.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그런 형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보니까 전에 중학교 아이인가를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한 아이들이 뭐, 이번에 보니까 형 10년, 뭐 5년. 그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게. 죽은 애도 참 안타깝고, 이 멀쩡한 학생 애들이 만약에 5년, 10년 형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감옥에 가서 얘들이 정말 회개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야 이게. 네. 자기 인생에 대한 분노, 한탄, 자기도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막 커져서 이제 사회에 또 나와 이게. 네. 참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 아이들의 성품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방관이야, 다. 학교도 뭐 선생님들도 다 문제 일어나기 전에는 타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누군가가 그런 성격이 드러났을 때. 저도 청년 때 저는 이제 사회생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구두 닦기도 하고 뭐 밑바닥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이 뭐 착하고 좋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화투. 그래서 거기서 내가 화투도 많이 배웠어요. 뭐 이게 그 뭐야 저 도리직구땡 뭐 또 뭐 안 어울려도 육배 굉장히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차만 지나가는 거 보면 뒤에 뭐 389 직구 뭐 얼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욕 배우는 거, 욕. 네. 욕 배우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느끼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하여튼 어때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밖에서 많이 잤지 이제 뭐 집이 아니라 밖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꼭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자네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줘 툭툭. 그러면 나는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데.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 바깥 그런 생활 청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뭐 다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목사님이 김 선생 요즘 자꾸 이상해지는데 본인이 그거 느끼고 있어? 나는 못 느끼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도 옆에서 잡아주시는 거고 뭐 성령께서도 이제 은혜 받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지난 주일 날도 내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는 무덤을 참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의 만남이 없었으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다. 목회하면서도 너무 이게 목회가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이게. 바깥에서 막 자유분방하게 돈 벌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밴 사람이 막 머리 숙여야 되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이게 막 안 되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이 날 만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만나요. 마음에 감동을 하거나 강단에 엎드려져 있으면은 그분이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오고 또 오고.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딱 보고 마주쳐서가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는 몰랐다고 이게. 근데 예수님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알았어. 야,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일깨워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분이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또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 만남의 신앙을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만남의 신앙을.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몰라. 도통이고 뭐. 우리도 그분이 내 옆에서 항상 같이 동행하고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글쎄 나는 꿈속에서도 뭐 달력 속에 나오는 얼굴도 안 보여. 네,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성품 훈련.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가지를 이렇게 가지가 막 추렁추렁 늘어뜨려져 있어 이거. 그러면 이제 이 가지가 계속 그대로 밑으로 뻗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그대로 내비두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걸 쳐줘야 돼. 쳐주고 바로 세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넘어지면은 다시 세워가지고 옆에다 받침대도 받쳐주고. 어렸을 때는 그 틀어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끌림의 법칙 이걸 이야기했고, 자 67페이지 자녀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야단과 책망하지 말고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자녀의 재능을 찾아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해라. 이거를 훈련해야 해요. 이거를. 그리고 물론 잘못한 거를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사랑하고 또 그런 소중한 입장에서 그의 인생의 입장에서 같이 대화하고 공유해야 돼요, 이게. 네. 그냥 야단쳐서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컨설팅하게, 수시로 컨설팅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이 컨설팅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 삶을 분석해서 잘하는 건 더 키워가고, 잘못하는 건 고쳐나가는 거죠. 이것이 습관화되고 훈련되면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죠. 모델의 필요성. 성품 훈련은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필요해. 교육보다 더 강력한 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그 아이의 눈 속엔 분노와 적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쉽게 화를 냈고 툭 하면 다른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엄마는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얻어맞으면서 엄마가 때리면서 야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는지 아이는 잠시 움츠렸지만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뒤 도를 넘은 아이의 행동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구석진 곳으로 거칠게 아이를 끌고 가더니 사정없이 등짝을 내리쳤다. 친구를 때리지 말랬지. 그런데 왜 자꾸 때려? 엉엉 때리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아이의 폭력적 행동은 결국 엄마의 행동을 따라한 거예요. 아이는 쉽게 화를 내고 또 자신을 자주 때리는 엄마의 성품이 모델이 되어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유를 엎지른 아이를 교육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썼죠. 또 실수를 했을 때 뭘 배웠는지 물어보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또 인젤리의 자기 딸이 의자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예,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실천하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자기의 고쳐야 할 성품과 키워야 할 성품에 대한 토론하기. 그래서 소통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자기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은 성품은 뭐고,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성품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최상이죠, 이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지지하고 격려, 칭찬해주기, 피드백 받기, 끌림의 법칙 활용해보기.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품들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자, 11장 좋은 파트너십 관계예요. 각기. G7 47권 이쿠의 13장. G7 2권의 존귀함. G7 3권의 다름과 성공적인 파트너십. 그래서 이런 책들을 뭐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은 이게 막 평생 가야 되니까 이제는 필요하면은 이런 책들을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남편 된 아이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는. 근데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니까 주례를 이제 나보고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섰어. 주례를 섰는데 참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하고 그냥 주례서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주례서 할 때 거의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힘이 지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갔어요. 한참 됐어. 몇 달 됐는데 엄마가 전화 왔어. 우리 아들이요. 둘이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왔더라고. 이제 왔는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왔어. 그래서 책 2권을 줬어요. 하나는 부부교실이니까 이거 꼭 읽어서. 지금은 두 사람이 그냥 마냥 좋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서로 같이 읽고. 또 한 권은 부모교실, 이제 애기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이거 읽어보고 그렇게 교육하라고. 그러니까 종종 이제 책을 줘요. 상담할 때도 언어의 문제가 지금 목요일 날마다 상담하는 사람은 이분은 그냥 언어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을 줬어요. 가서 이 책 읽어보시고. 근데 이 양반이 자기는 평생 책 같은 거 안 읽어봐가지고 그래서 읽어봤냐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이단이요 또. 그 에덴 성회라고 있었어요. 에덴 성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관하고도 같이 하고 해서 근데 저쪽에 그 가평 쪽에다 크게 예배당을 짓는가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녀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그 신랑 집안이 다 그 교회 다녔던 집안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안 할 것 같더니 그래도 목요일날 되면 꼭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면 도움이 된다고. 딴 데도 뭐 상담도 다 하고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오면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니까 도움이 되죠. 근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이게 그냥 공부가 싫대, 자기는. 그러면은 다음부터 상담하러 오실 때는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뭐 여기서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게 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집에 가면 갑자기 성질이 나와가지고 네 사람이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모셔가지고 이게 뭐 실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지금 살고 싶으세요? 그럼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이혼은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그랬는데 돈을 누가 벌어다 줘야 사는데 이게 돈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성질도 급하고 하여튼 막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는 근데 남편이 공무원 출신이라 이게 연금이 나와. 그리고 지금도 그냥 남편의 장점 좀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 다닌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의하러 다닌대. 그래서 수의하고 연금 나와서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질 못하는 거야. 예, 잘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혼을 안 하기로 하고 있는 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당장에 이혼하면 돈 문제에 억압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누가 한 달에 400만 원씩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혼을 안 하는데 그럼 맨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건 막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또 힘들대.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남편은 안 오니까 먼저 그 양반이 또 이단교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부터 좀 고치세요. 그래가지고는 요즘에는 거기가 이제 가평 쪽이니까 아니 꼭 그 교회 다녀야 돼요, 그거? 아니 꼭 요즘 같은 때는 좀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응? 그리고 좀 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옮기라는 거 아니고 임시 그렇게 좀 해보라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게 영적인 이게 이 가정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항상 하늘의 이야기만 한대. 항상 영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반 교회는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일반 교회는 너무 맨날 육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래 볼까까지 왔어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책을 줘요 일단. 그래서 읽어보면 도움이 다 되니까. 그리고 읽은 내용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막 대화하기는 너무 이게 껄끄럼하고 당장 어떻게 설득도 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읽어보시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읽어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소개된 책들을 우리 KDM의 책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순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그냥 평생에도 못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또 언어에 대한 책을 우선 일단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은 언어 교실반을 또 개설을 하고 또 이런 인간관계 지금 파트너십 이건 이제 존귀함의 영역하고 다름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인간관계의 핵심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도움이 돼요. 자, 좋은 파트너십의 중요성 이건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3%가 관계 때문에 실패한 거. 어저께인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거기도 뭐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결국 인간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상담은 심리적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다수가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뭐 관계를 원만하게 못하면
그건 뭐 병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성 안에 소통하게 살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소통하고 살게 돼 있어요. 만물하고 소통하고. 사람이 왜 정서가 없고 정이 그렇게 이쪽이 약해지냐면은 만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다 잃어버렸어요. 시골에 살면은 산에 오르락내락하고 냇가에서 물소리 그리고 자연 속에서 들리는 게 있고 거기서 뭔가 자기 내면의 영혼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속상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교회 옆에 가면은 그 왕숙천이라고 잘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뭐 운동하는 게 얼마나 잘. 아, 꽃이 만발해요. 요즘엔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날 갔을 때는 쌀이꽃이 막 그렇게 막, 예, 많이 피어요. 쌀이꽃. 예, 예. 근데 그 쌀이꽃이 그게 향기가 엄청 짙습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쌀이꽃 나무 하나하나 딱 만지고, 야, 정말 멋있다. 야. 진짜 겨우내 잘 인내하다가, 야, 이렇게 꽃을 피워서 즐겁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열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 만물이 다 소통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관계 그러면 일단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제 뭐 상대방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이게 구조라고,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맨날 아파트 이 세메트 이 가도는 그야말로 비둘기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비둘기 집에 딱 갇혀가지고. 응? 어쩌라고? 각질. 예?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집은 좋아요. 예. 정서가 메마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메말랐어요. 저 지금 꽃이 그래 하고 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릴 때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또. 잘 나가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골에서 크는 애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좀 시골에서 커도 맨날 뭐 시골도 마찬가지지 뭐 집안에만 갇혀 있고 그러고 살면 안 되고. 요즘에 지금 자연인이 뜨고 있잖아요. 자연인. 예. 옛날에는 누가 쳐다도 안 봤는데, 그러지. 예, 떴어요, 자연인이. 그 자연, 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 땅 속에서 나는 예. 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그게 좋아가지고 자연인으로 결혼하러 가서 거기서 살더라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여자, 한 여자. 다른 건 전부 남자. 그 여자, 한 여자. 아니, 또 있어요. 한 여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은 마음 좀 편하네요. 보기만 해도. 네. 지금 이 시간에 저 철쭉을 보면서 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어디 철쭉을 보셔. 시간 나온다면서 저 엄한 짓 하는 사람이 보험색이라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의 영역 하나만 이게 존귀하게 아니라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존귀하게 여기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다 잘 되게 돼 있다고. 네. 무시하니까 업신여기니까 그냥 하는 일도 맨날 때려치려고 그러고 때려서 치워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네. 자, 그래서 파트너십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장은 자기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도 별로 없고 오직 지적 재능만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학교 교육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족 관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SQ와 함께 EQ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속에서 IQ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좋은 파트너십 살기. 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13가지 방법. 이거 이제 하나씩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인정할 줄 아는 거. 상대방의 존귀함, 존재하는 것, 다른 거, 수고하는 거,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애하고 대화 나눌 때 아이가 다른 친구하고 싸웠어. 싸울 때 인간관계 하나씩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윈윈의 원칙. 같이 승리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같이 승리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은 혼자 1등을 해야지 같이 1등을 하게끔 안 돼, 이게. 예? 이게 혼자 1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애들이 막 공부를 못하기를 바라고 또 딴 애들을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 이렇게. 왜냐면 그런 경쟁 속에다가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은 100명이면은 1등이 100명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1등이 100명 중에서 1명 나오는 거고. 네. 윈윈 원칙. 나만 이길 수는 없어요. 나만 이기는 세상은 나도 실패해요. 신뢰의 중요성.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런 도구들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믿어주고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좋은 협력을 해줄 줄 있어야 된다. 이게 신뢰의 자원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요. 항상. 항상 상대방이 잘 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세례요한, 베드로, 혼인잔치. 먼저 돕는 일을 먼저 하시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는 나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성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다름을 인정하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모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처럼 아니면 제3자처럼 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다름이 보물이고 능력이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찾아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발전하도록 도와보라. 그의 존재, 다름, 나와 다른 그의 생각, 삶의 스타일, 성격, 업무의 스타일들. 비교 금지. 비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열등감이나 우울증, 우월감이나 교만해지는 거, 남을 모방하고 이기주의, 범죄, 시기, 질투,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 찾기 달인이 되라. 못하는 부분을 보고 화를 내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보고 격려하라. 상대의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하며 개발하도록 돕는 건 좋은 파트너십의 비결이다. 누구든지 단점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멀어지고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가까워진다. 이해와 용납, 기다림, 약점 담당,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속사정을 이해하라. 그의 발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지적만 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과 격려, 수고에 감사.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단점보다 좋은 점, 잘하는 점, 애쓰는 점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하며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사과할 줄 아는 용기예요. 이런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미안합니다. 예. 자, 책망과 훈계는 존중함으로 5대1의 원칙을 사용하라. 칭찬 5번 하고 1번 책망하는 말인데 이렇게는 못해도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찾아 말하고 감사했다. 지적은 그 후에 했죠. 이게 바울이 쓴 편지들의 특징들이에요. 업무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업무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뢰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못하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다 덮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업무는 평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해야죠. 근데 일을 그만두게 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인격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서로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성격적으로 여기에 스타일에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그 부분이 잘 맞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거를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또 중요해요. 충분히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또 이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업무는 냉정하게, 인격은 존중해야 돼요. 네, 사람은 존중하되 업무적 평가는 냉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분야에서 그런 상태 그냥 있으면은 뭐 나중에 안 돼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 교회도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적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보자. 기도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런 13가지 방법만 익숙해지면 사람과 다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관계. 예. 자,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인정. 둘째는 속사람을 보라. 셋째는 윈윈. 넷째는 신뢰. 다섯째는 성도. 여섯째는 다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문제. 여덟 번째는 아홉 번째는 네. 열 번째는 열한 번째는 네. 그 다음에 12번째 13번째는 네. 자, 우리 이거 했어요. 그 다름에서. 그래서 뭐 인속인신 성답이단 이칭체법 그 앞에 글자들이고. 네. 그래서 자, 실천해보기. 자, 우선 각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 의견 존중하고 예의 지키기. 어른 공경하기. 이게 요즘엔 어른 공경이라는 게 없어. 도무지가 이게. 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젊은 애들이 목사를 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네. 참,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돼버리는지 몰라, 이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G7과 교회 생활. 우선 그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예의 있게 할 줄 알고, 이런 게 이제 교육도 되고. 부모가 인사를 안 시키니까 그래. 그렇죠. 부모가 안 해, 일단은. 엘리베이터에 사람 만나면 인사 팍 하고 그러면 교회 가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거 밑에다가 이 집은 인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 이 집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기본적인 걸 쓰면 이것보다 지금 그걸 더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하여튼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이 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곳이다. 이 집은 뭐 G7에 다 있잖아요, 이거. 응? 그대로만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분위기를. 그러면 일단 교회 안에 딱 오면은 조심하고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또 다른 사람 양보하고 이런. 그게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고 직장으로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 선생님, 어른, 약속 지키는 거, 감정 읽어주는 거, 자녀의 친구 존중해주기, 자녀 자존감 높여주기. 그래서 자녀들을, 친구들을 초청하도록 해서 그 자녀들을 같이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그런 거죠. 예의 가르치기, 인사, 약속. 세 번째는 다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절대 비교 금지, 아이의 개성 찾기, 경쟁이 아닌 자기 반의 더 넓은 세상, 작품, 경제의 수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의 차원을 높여주기. 남보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고 할 것. 관계의 중요성, 갖기, 훌륭한 파트너십, 상대방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공동체 의식 키워주기, 겸손과 온유, 신뢰성 쌓기, 경계선 지켜주기. 경계선이 뭔지 아시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켜줘야 될 경계선. 행복의 권리 찾아주기, 부모, 부부, 부모, 타인, 그 다음에 행복 프로그램 존중함. 자, 가정의 현장.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은 어떤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는 어떠한가. 네, 이런 거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점검하면 우리 가정의 현실이 딱 나타나요, 이게. 네. 자, 여기에다가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치료하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75페이지요. 예. 다름을 중요하게 밑에 작품이 뭐예요? 자기만의 작품. 그러니까 다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절대 비교 금지, 아이의 개성 찾기, 경쟁이 아닌 자기만의 더 넓은 세상, 자기만의 작품. 그래서 이 시장의 경제의 수요, 비슷한 곳에 가서 경쟁하지 말고 자기의 시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시장을. 수요를 체크해서. 그러니까 다름을 발전시켜주면서 자기 개성, 그리고 그런 시장 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이제 이게 뭐 직업과 관계된 건데 자기만의 그런 어떤 이제 작품을 만들고 경제의 수요가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게. 뭐 경제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아버리면은 그거는 뭐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목회는 이제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보편적인 목회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그 리더자의 개성이 살아있어요. 어느 분야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12장. 자, 한 장 더 하고 이제 마치죠. 왜? 더 하고 싶으세요? 9시까지? 10시까지만 아, 공부하지. 목사님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참, 이 제자들의 열심을 이게 선생님이 이게 못 쫓아가겠습니다. 네.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치료하기. 네, 로마서 15장 1절 주제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다.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고 치료하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겉에 나라는 행동을 보고 대응한다. 여기서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잘못된 사고들이 발생하고 더 나은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러나 상대방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나아가 그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본능의 욕구를 경청하고 도와준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가요, 참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책이에요. 문제점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냥 현실, 그러니까 야단 맞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먼저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재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이 아주 중요해요. 2장은 뭡니까? 그런 옆길로 새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그게 재림의 시기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치기 말고 본능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는 야단은 치는데 그 속에 있는 본능의 욕구를 이루도록 도와주지를 못해. 예. 자,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응과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 다른 것이 좋은 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나타난 현장을 봤죠. 범죄한 현장. 그건 돌 맞아서 이제 죽게 되고, 예수님은 아픈 마음 보셨고 본능을 보시고 다시금 기회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건 아주 익숙해지게 사람을 대할 때 하여튼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본능. 뭐, 하기 싫어. 근데 본능을 보면은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다고. 근데 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어. 원인들. 뭐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든지,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본능은 있는데 반사적으로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고 치료하기. 역시 8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응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응용하죠. 첫째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주목해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타나는 현실을 대응하지 말고 감정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왜 그래 맨날 이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넌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이제 수용해. 예. 원인을 분석하고 본능의 욕구 찾아라. 상한 감정이 왜 생겼는지 분석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 장애 요인은 제거하고 나아가 그가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본능의 욕구를 찾아서 그걸 이루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질 도구들을 사용해라. 다수성품, 종기함 능력 사용하기, 장점 개발, 주도적 삶, 자기 인정하기, 자기 정체성 찾아주기, 인간관계 대응 능력 키워주기, 재능 개발하도록 돕기. 이게 이제 상담이에요. 상담, 잘하는 거 찾아주고,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 억압에서 자유하도록 돕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영성 키우기, 성품 훈련 교정하기, 자신의 인생 컨설팅 훈련하기, 공동체 의식, 사랑성 키우기, 생명과 삶의 가치 인식하기, 변화와 발전 돕기, 천국과 영생의 삶 이해시키기.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성품만 잘 익숙하게 하면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부 영역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자, 존귀함의 3가지, 유일성의 3가지 영역 뭐예요? 존귀함, 다름 속에 있는 장점, 주도적 삶, 파트너십,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걸 다 살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 생각을 바꿔주면.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네, 억압받는 것들이 뭔지 찾아서. 그 다음에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하려면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어의 기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공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영적인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찾아서 암송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성품. 이 사람 성품 교정이 필요해. 그러면 성품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성품 교정을 어떤 성품을 어떤 성품으로 바꿀 거냐. 네.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성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본인이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도 항상 지적하는 성품은 뒤에 이야기해야 돼. 항상. 제가 볼 때 이 성품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좋은 성품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신 것 같으시네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정해야 될 게 좀 급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속도를 보니까 120km씩 달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은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그래서 속도를 좀 이제 한 50km 줄이세요. 그럼 이제 50km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럼 브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눈앞에다가 좀 쓰세요, 이렇게. 좀 느리게 하자. 좀 찬찬히 하자. 그 써붙이게 합니다. 써붙이게 하고. 또 막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완벽함 때문에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대충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써서 붙이라고 해요. 대충대충 살자. 예.
이런 걸 이제 써서 눈앞에다 붙여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속도를 좀 늦춰줘, 이게. 브레이크를 조금. 예. 그래, 내가 너무 빨라. 내가 조금씩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감정 컨트롤 하는 거, 이런 거. 예. 자, 마술의 언어 사용하는 것.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약점 담당해주는 말. 도와드릴까? 뭘 도와드릴까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 그런 거예요. 참, 누가 옆에서 막 정신없는데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게? 때로는 억울함 지고 가기. 상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억울함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욕도 먹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걸 지고 가야 할 때 있다. 장점을 찾아 개발하도록 도와라. 영적 지원하기. 2차적으로 사용해야 될 도구는 이제 감정과 친해지기는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 방법. 그래서 요거 이제 심리적 방법을 상대방의 자존감 높여주기. 그래서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쭉 있습니다. 15가지.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물 치료와 환경 치료.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이제 도와주고, 1:1 치료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시당했으면은 존귀함을 사용하고, 또 무능력하면은 재능 개발하는 걸 사용하고, 생각이 너무 고정돼 있으면은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맞춤식이에요. 이거는 맞춤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단계 치료 방법.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자, 실천상.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까를 생각해서 조심하고, 잘못됐다면은 사과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기 전에 상대방 아픈 감정의 소리를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 들어주기. 상대방의 본능의 욕구를 듣고 이룰 수 있도록 돕기. 마술의 말을 많이 연습을 하자. 이런 거예요. 현재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치료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결과는 뭔가.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